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서부터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부요와 그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그 결국이 요한계시록 5장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비밀, 지금 우리가 새벽과 주일, 그 다음에 수요일, 금요일이 메시지가 계속 이렇게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님 이렇게 붙잡고 가세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들을 믿음으로 누리고 가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부요함으로 살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지혜로 살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으로 살고,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찬양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찬양이 되어 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라는 이 찬양의 내용이 그냥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되는 내용이고, 이 내용들이 주님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발견돼야 됩니다. 신앙은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날마다 발견하고 누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누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뭐냐? 우리가 지금 이 능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눌 거고, 그 가운데 하나하나씩 우리가 확인해 나갈 거예요. 부가 뭔지, 지혜가 뭔지, 힘이 뭔지, 존귀가 뭔지, 영광과 찬송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확인하고 나갈 건데, 그 안에 능력에 대해서는 계속 확인하고,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 나누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비밀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믿음 되어진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가 드리는 그리스도의 부여입니다. 여러분, 이 부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흘러넘치다, 가득하다, 충만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면 충분하다가 그리스도의 부여를 누리는 거예요.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해 나가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함, 예수 그리스도는 충분하다는 신앙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내용이거든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주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거지였어요.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 부여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가난해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죄 없는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부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 상속자로 저와 여러분들 불러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은 영적인 부유예요. 영적인 부유. 하늘의 신령한 부유함이에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뭐죠?
세상을 살아가는 비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에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최고의 응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져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내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지혜에 대해서 나눌 텐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럼 그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그것이 부여라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모든 부여가 다 있어요. 지혜, 지식, 보화, 이 모든 것이 감추어졌어요. 이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누리고 공동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나 자신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도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화도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로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맺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에 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유함이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요. 여러분,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은혜의 풍성함이 저와 여러분들, 은혜의 부유함이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안에 큰 응답과 은혜의 비밀들이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았다는 것처럼 귀한 은혜는 없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된 자예요, 여러분. 죄가 해결된 자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된 자만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죄가 해결된 자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가 해결됐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놓쳐버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부유함을 못 누려요.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비밀을 알아야지만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부여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자꾸 지치죠? 왜 어렵다고 생각하죠? 영적인 비밀을 다 놓치기 때문에,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복음 안에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바로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한 비밀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신지 그것을 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열심을 내기를 소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그 관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응답과 그 은혜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누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비밀 속에 그 영적인 풍요와 영적인 부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풍성함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인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7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점을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로마서 2장 4절에 정죄하고 심판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인자심을 베푸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회개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고 심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여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자하심과 너그러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없인 여기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기다리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래 참으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인자하심이 있어요. 너그러우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다리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비밀을 누리고 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날마다 그리스도의 부여를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면 모든 것이에요. 예수면 좋게 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가난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구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을 받고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완성된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본성으로 연합을 이루시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성도처럼 정말 불쌍한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구원이 아니면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난한 자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부유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부유한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확인돼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은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구원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에 대한 실질적인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셔야 돼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은혜의 비밀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부유한 자예요. 그 그리스도의 부유함은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연합되어졌다. 이건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을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오는 의를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학문 속에 있었고 좋은 가문 속에 있어요. 그런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어요. 부유한 자였어요. 세상에 부족함이 없는 자였어요. 여러분 그가 청년 지도자였어요. 그가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 여러분 세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것을 다 동원해도 자기의 의뿐이지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누리던 모든 것이 다 오물과 배설물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로만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로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 가진 자가 어느 날 예수를 만나고 다 버려요. 그 예수의 부유함을 아는 자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얻어진 이 구원의 비밀이에요. 구원의 부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셔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 비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상대적인 것을 구하게 됐어요. 인간은 반드시. 복음은 절대적인 거고 세상은 상대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쳐버리면, 이 절대적 은혜를 놓쳐버리면 상대적인 걸 자꾸 찾아가요. 눈에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이런 거 자꾸 찾아가요. 영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세상의 부유함을 자꾸 찾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보상으로 자꾸만 가려고 해요. 그게 여러분 상대적으로 역사는 흑암의 역사예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적인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적 감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절대적 부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 부여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예수 안에 있는 부여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부여가 뭐예요? 예수를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장 큰 비밀은 뭐냐면, 가장 큰 은혜의 비밀,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긴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인생의 모든 시간은 여기에 쓰임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부여는 그리스도 예수인 거예요. 아멘.
왜 그러냐? 창세기 3장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에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배설물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창세기 3장에서 구원할 수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요함인 거예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들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이기는 심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 부요함이에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내가 궁핍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놓쳐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기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이라는 비밀을 놓쳐버리면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너무 억울한 삶을 사는 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정말로 알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상대적인 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 상대적인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저는 요새 저희 어머니를 많이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는 예배를 너무너무 기뻐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예배가 어떤 지키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배 자체가 누림이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기도를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기도가 누림이었어요. 그냥 너무 그게 즐겁고 행복하셨어요. 저희 어머니처럼 세상에서 정말 가난하게 사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돌이켜보니까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하신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비밀이 정말 영적인 비밀로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요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상대적인 것에서 끌려가지 않습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이 구원의 축복을 자꾸 뺏어가요. 구원의 기쁨을 뺏어가요. 상대적인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 자꾸 보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창세기 3장 선악의 눈으로 자꾸 보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보화예요. 밭에 감추어진 보화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주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모든 것을 다 파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얻어내셨어요. 하나님 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보화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세상의 찌꺼기와 같아요. 저는 제가 제 모습을 봐도 세상의 찌꺼기와 같아요. 그런데 제게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보화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열심과 노력을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제게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 저를 진주처럼 여기셨어요.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저를 사셨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구원은 여러분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절대적 감사와 절대적 은혜를 놓치게 하는 게 뭐냐? 상대적인 걸 자꾸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축복을 놓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재산이 있는 사람이 넉넉하다 그래요. 마음이 넉넉하대요. 물질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마음이 더 넉넉하대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부여가 넘치면 넉넉한 자가 되어져요. 제 마음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벽에 나오면서 그 기도했어요. 주님, 주의 부여함으로 나를 넉넉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한 자. 모든 것을 수용하고 포용하고 넘어설 수 있는 넉넉한 자.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부여를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여가 발견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부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부여의 비밀이 놓쳐버리니까 자꾸 상대적인 것, 그리고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것, 자기 자존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 그게 우리 안에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중심, 자기 숭배 세상에 끝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의 부여를,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그리스도의 부여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부이시고,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힘이시고, 예수가 존귀시고, 예수님이 영광이세요. 그 비밀을 우리는 찬송하는 거예요. 언제? 발견할 때 그렇다고요. 발견할 때. 가장 가난한 자 같지만 가장 큰 부요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명하지만 유명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발견하면 예수면 족한 거예요.
모든 것을 주님이 채우셨어요, 이미. 아멘.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로 사는 자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요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부요함은 무엇으로 누릴 수 있느냐면 아버지와 교제하심으로 그 능력과 부요를 누릴 수가 있어요. 아멘. 아버지로 말미암아 신적인 능력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와 교제함으로 그리스도의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의 비밀이 나타나요. 그 교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아버지와 교제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늘 뭐였으면 아버지 뜻이 어디 있습니까? 였어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대로 따라할 뿐이요 아무것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무엇인지 아들도 그대로 한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려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발견하는 게 교제예요?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교제예요.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하는 게 진정한 교제인 거예요. 그 교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고린도 전서 1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칭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 교제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부여를 어떻게 누린다고요? 주님과 교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칭교를 가지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주 주님과 친교하고 교제하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시고 주님과 소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상 같지 않으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아멘. 지정의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 통치하세요. 그분은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살아계셔서 늘 말씀하시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때 기도는 여러분 듣기를 위해서 내 생각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성령과 사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면서 성령과 사귀시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어린아이처럼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과 사귀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 안에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늘 말씀하세요. 늘 말씀하세요. 아멘.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자꾸만 일방적인 호소만 있지 사귐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도 사귐이고 기도도 사귐이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사귐이에요. 우리 모든 삶 속에 사귐이 있어야 돼요. 일방적인 호소가 있는 게 아니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교제가 있어야 돼요. 교통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사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요한일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사귄다고 하면서 어둠 속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의 모든 능력과 부여를 누리는 비밀이 사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귐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 말이 너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령과 사귐도 말씀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귐을 주시기 위해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어요. 우리 그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천국의 모든 부여를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오늘 그 시간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상대적인 부여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상대적인 부여들은 죽으면 그 다음 세대는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아무리 많은 경제라든지 물질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힘이라든지 이것은 여러분 죽음 위에는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서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갈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주어진,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그리스도의 부여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는 부여예요. 그리스도는 영원한 부여하심이에요. 오늘 그 영원한 부여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안에 이 그리스도의 부여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족합니다. 모든 것입니다. 풍요합니다. 이 절대의 은혜와 감사가 오늘 이 시간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